네, 오늘 8월 13일입니다.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시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졸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는, 어제 말씀과 비슷한데요. 우리 마음에서 어떻게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안전한 장소에 거하고 안전한 집에 삶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엄습해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24절부터 보시면요. 오늘 어제 이야기, 5장 전체는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를 죽인 다음에 그 전쟁의 승리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야엘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야엘 기억하시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 장막으로 찾아온 시스라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야엘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먼저 야엘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른 여인보다 훨씬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장막에 있는 어떤 여인들보다 야엘이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야엘이 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스라가 물을 구할 때 그에게 우유를 주었고, 그리고 엉긴 우유를 그릇에 담아 그에게 주었으며, 그리고 그를 잠들게 해서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아 오른손에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었다. 이 관자놀이, 여기를 뚫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스라가 죽는 장면입니다. 관자놀이가 여기에 박혀서요, 죽을 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관자놀이에 장막에 말뚝을 놓고 망치로 그것을 쳐서 박았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습니까? 이 뇌가 뚫려서 죽으니까요. 구부러지고 엎드러져서 쓰러졌고, 구부러져서 엎드러져서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다. 3번 반복하면서, 그런데 이 연약한 여인이 시스라라고 하는 그 대장군을 죽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담대한 마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왜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라고 하니까 바락이 두렵다고,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영광을 거두시고 여인에게 영광을 주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야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야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담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를 죽이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굉장한 일입니다. 굉장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가 나를 엄습해오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 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아주 당차게 해나가는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이 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제 다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시스라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왜 내 아들이 늦게 오느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녀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지금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전리품을 나누어 주느라고 지금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게 뭘 상징해 보이냐면 시스라는 전쟁에 나가서 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항상 이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한 여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런 대승리도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엘이라고 하는 이 한 여인에 의해서 시스라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31절에 보시면 그때로부터 40년 동안 그 마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야엘 이 여인의 그 용감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대적을 다 물리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두려워하고 하는 것, 그 두려움의 원천은요, 상대도 아닙니다. 나의 능력 없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곁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 두려움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붙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실천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또 명백한 두려움, 그 모든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가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